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은퇴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진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는 말씀이 소망이 되어 주님을 위해 감사와 충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항상 영생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과 노년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노년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은 놀랍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천막이 낡아서 무너지는 것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어서 쇠약해져서 무너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분간 우리가 이 장막집에 거하면서 살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장막집,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이 무너지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영생을 누릴 불멸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늙어가면서 우리 몸이 병들고 무너지지만 불멸의 몸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 노인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 노년의 성도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들을 향해서 불멸의 몸이 다가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크게 위축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어갈수록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불멸의 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돈 없고 몸이 아프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불멸의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예요? 영생의 몸이죠. 영생의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덧입는다. 왜 덧입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땅에서 세운 우리의 신앙과 성품에 그 영생의 몸이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Testimonies for the Church 2권 35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시거나 성품의 결함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 가운데 약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은 몸이지 성품과 기질과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모두 그때 이전에 완성되어야 할 일이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가 끝마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룰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할 때 아무것도 하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불타서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과 성품입니다. 의의 습관입니다. 개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단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이 세상 삶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이 낡아져가는 이 몸을 갖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이 힘들어도 남을 도와줘야 하고, 몸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바울도 이 짐을 갖고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무거운 짐진 것처럼 단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늙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단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늙어갈수록 단식하게 되는데, 단식은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죽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덧입기 원하기 때문에 단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어갈수록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몸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영생의 몸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낡아서 사라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이죠. 인생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소망과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늙어갈수록 강력한 소망을 갖고 점점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읽죠.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불멸의 몸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를 덮쳐서 덧입게 되면은 내 속에 있던 사망의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때가 되면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약한 것으로 삼켜버린다. 그것이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바울은 지금 1세기 교회에서 정말 힘을 잃고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입니다. 영생의 몸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사망이 강한 것 같죠? 이때가 되면 사망이 아주 약한 것이 돼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포가 늙고 주름이 끼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차이가 인생에서 생깁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늙었는데 자녀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제 살면 뭐하니?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또. 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노년의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전도해야 되고 봉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노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노년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롭고 슬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쇠잔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슨 뜻인가요? 젊어서 순종의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은 늙어서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늙어서 백발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갑니까? 자꾸 몸이 연약해집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영광의 면류관 받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다윗이 후대에 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내가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후세대에게, 장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것처럼 노인들은 인생에서 배운 교훈과 진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무겁고 힘듭니다.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보존해온 이 승리의 복음, 내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이 승리의 복음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죄의 미각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과 사탄의 편에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이 기별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글을 쓰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노인이 될 걸 허락하시고 노인이 돼서 몸이 아프고 힘든데 계속해서 살도록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전진하십시오. 그래야 노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늙어가면서 힘들고 괴로우면 신세한탄하게 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이 늙어가고 무너져도 소망으로 불멸의 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를 알아야겠죠? 바울이 어떻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늙은 자들을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다가 늙어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성령을 붙잡고 이제부터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노년을 위한 준비로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늙어가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호소하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럴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붙잡고 양심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노인의 시기까지 이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성령께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 도성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생각나고 각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지라도 소망과 용기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몸이 낡아지고 고장나도 영원한 생명이 입혀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힘이고 용기이고 비결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자, 질문 드리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은 몸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몸, 연약한 몸에 거하는데 항상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항상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0, 80, 90이 넘어가도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몸이 오고 있다. 담대하게 살라.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참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노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새벽에 잠을 깨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의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께서 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승리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썩어져서 약해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한다는 것은 워킹입니다. 걸어간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도 노년기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늙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몸이 늙어갈수록 불멸의 몸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 담대하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노년의 성도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여, 영광의 면류관이 젊었을 때부터 더 가까이 와 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전진하라.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노인일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 행복한 노년의 삶,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목수를 하고 장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노인이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냥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노인과 성숙한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과 성숙한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핫가림만 하면은 그냥 노인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서 그냥 고집센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우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노년기가 참 슬퍼집니다. 더 늦기 전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참된 행복은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재밌게 살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 보세요. 그게 무슨 결과가 생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이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과 정신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소망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저희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신랑이 오심을 보면서 늘 마음에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불멸의 몸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힘차게 내딛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하고 영생의 면류관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저희의 인생을 순종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